7월 13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지서는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와 같은 선지서를 연구하다 보면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민족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글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너무 자기의 나라를 지켜 세우는 것처럼 기록했다고 느껴지는 부분 때문입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전에 복음으로 영접하게 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스라엘보다 전 세계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질문들은 선지서를 공부하며 설교하는 저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신가? 하는 생각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과 같은 언약에 관련된 장을 읽을 때에는 조심스러워집니다. 언약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 때문이죠. 어제에 이어 2장의 나머지 언약의 부분이 진정 전 세계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인지 아니면 자기 민족만을 위한 스가랴의 희망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북방 땅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서 거주하는 시온, 즉 이스라엘 후손을 더 데리고 올 것을 뜻합니다. 이전 시간에 함께 보았던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데는 10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50년과 13년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후손들이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은 고대 상황으로 볼 때면
이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그때 이후로 완전히 성취된 언약이 아니라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었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되어 가는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천히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이하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나라들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사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이 같이 포로처럼 끌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으며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이지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 포로된 이스라엘은 노략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국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벌을 받는 중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했던 선지자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환상을 본 스가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는 자기 민족이 우월하거나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한 땅이라는 표현과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이스라엘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민족주의 사상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범죄와 탐욕에서 자유롭습니까?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라는 종족은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으며 비교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가 자신에게 속하여 자기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수성, 택한 백성의 자부심을 나타냄이 아닙니다. 말썽 많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다른 나라들도 그 은혜를 힘입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법률과 문자에 얽매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의 수고와 모든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기록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은혜의 통로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보이신 환상으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언약의 성취를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며 체험하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자신도 성취된 언약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